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으로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슨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다 같이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겠죠. 서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괴계가요, 교회 속에 있는 이 사단의 괴계로 속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괴계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조금 편하게 놔두려고, 진짜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도 많지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또 힘들게 하니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눌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을 놔두는 이유는요, 한국 사람들은 스파르타가 돼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요, 근데 저는 대학 그 중간 사역자인데, 전도사님 두 분이 한 분은 나이가 많고 한 분은 나이가 조금 저보다 조금 많은, 이제 많이 많고 좀 적게 많은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대학생들을 막 돌려야 된대.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애들이 막 가게끔 만들어야 된대. 내가 얼마나 그 전사님 보면서 화가 나는지. 전사님, 애들이 돈을 얼마나 내고 대학 오는지 아세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들들볶고 나면 나중에 애들 커서 뭐 할 겁니까? 그런데요, 어느 정도 그게요, 한국 사람들에게 또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먹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안 시켰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이것도 나 안 하니까 나가 힘들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더 보면서 느끼는 게,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강해지라고요? 목사와 상관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내가 맡은 헌신이다 싶으면요,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응답, 나가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사단이요, 자꾸 안주하게 만들고 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의 영적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압니까? 진리가 갈수록 약해져 가요. 진리가 갈수록 약해져 가고요, 자꾸 감정적으로 가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감정과 마음과 생각은 달라요. 제가 구분한 건데,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기 싫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난 정말 이런 거는 안 맞아, 이거는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감정.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령인도 받는데요. 큰일 나요. 뭔지 아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이 속에 나가야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누가 주시는 생각입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막 뜨겁고 이러면은 오늘 은혜 받은 거야. 그 영적 현실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오늘 막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로왔다. 위로받은 거야.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확립된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다 거룩한 부담이 왔다. 그게 더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영적 현실이 감정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경험한 거, 난 이런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약해질 부분으로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만 남았습니까? 모양만 남았어요. 진짜. 목사들이요, 목사들끼리 있으면요, 어떨 때는요, 세상적인 이야기 합니다. 뭐, 난 얼마 받고, 뭐가 어떻고, 미래 걱정합니다. 제가 그 속에 저도 있으면은, 나도 걱정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거는 내 알 바 아닌 거고, 내가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당해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다? 나에게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참빛교회 나를 부르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맡기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어?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현장을 살리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이런 부분이요, 없으니까 타협해요. 적당선. 이 교회 현실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라 겁먹은 화초가 돼요. 병균 하나에도 약한 화초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교회 메시지 주시면서 여러분 딱 명심하세요. 이 땅의 교회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 맞습니까? 이 땅의 성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 근데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다. 복음을 말하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복음을 말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어이, 목사님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와야 된다? 말만? 여러분 찔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찔려서 내가 주님 앞에 진짜 고난 두려워하는가? 나만 일한다 생각되고 또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 주님이 고난 받았잖아. 그럼 나도 당연히 이 십자가 없는 복음 없는 거야. 고난 없는 응답 없는 거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디 가는데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감리교회 그 교회 지나가는 차들 가운데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래요. 여러분, 회개 없는 은혜, 아무 의미 없는 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닌데, 내가 진짜 지금 심각한 죄인인데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좀 물질적으로 복 받으면 은혜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요, 상실됐어요. 이게요, 상실됐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내가 뭘 위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 답이 없어요.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에. 그러니까 싸워야 될 거를 못 싸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맞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교회가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근데 틀렸어요. 교회는요, 진리 하나 외에는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재산을 내놓을래, 진리를 놓칠래 그러면은 우리는 뭘 놔야 된다고요? 재산 놔야 돼요. 우리는 뭘 지키러 가야 된다? 진리를 지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요, 다 이익에 빠져 있고 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때요, 개독교라 소리 듣고 있잖아요. 개독교. 가식적 모습이고요. 지금요, 교회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교회와 신자를 욕해요. 심지어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때가요, 진짜가 남을 때라 생각돼요. 교회가 위기입니까? 저는 위기로 안 보고요, 교회에 진짜만 남을 시간표다. 믿습니까? 교회에 진짜만 남을 수 있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가 될 것인가를 해야 돼요. 잘못된 보수주의가 교회에 많아요. 교회에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막 퍼나르는 것들이요, 되게 위험해요.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니, 목사가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냐 그래요. 맞아요. 정치적으로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막아야 돼요. 다른 걸 막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는 저는 막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가 더 많아지고 미션 학교가 많아지는 거 저 막고 싶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여러 분야에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장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올바른 일들을 해나간다. 저는 그건 가장 보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요?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지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든 아니면은 이상한 보수주의에 빠져서 지금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잃은 성도예요. 성도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잘 믿고 있는지 헷갈려.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말씀의 기초가 없어요. 있어도 자기식이에요.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듣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2026년 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표에 소망이 들어가요. 근데 그 소망은 우리가 잘 되는 소망이 아닙니다. 뭐죠?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힘을 잃어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힘도 못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사단에게 속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조용히 성령님의 인도 속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속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까 말했죠. 감정, 마음, 이것하고 생각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 속에 감정과 생각이 나를 계속 흔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식이냐 그러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어떤 마음적인 것들이 감정에서 나와서 싫다, 좋다 이런 개념이 그냥 그대로 적용돼서 이거 지금
지금 사단에게 속는 마음에도 모르고 나는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나 그만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감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어떤 거 막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뭐라고요? 감정과 생각. 자, 그럼 봅시다. 감정, 이걸 주로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한마디로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 하기 싫어. 그런데요, 하기 싫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기 싫은 게 딱 나오는데 뭘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아. 그것도 어떤 핑계거리요? 공적인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지금 돈이 없어. 근데 교회에서 뭔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못하자 한다 소리를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야기를 당해서 꺼내는 거야. 아, 이거는 뭐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는 뭐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거야. 그 회의가 여전도의 모임에 가서도 그 회의를 하고 또 다른 데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핑계를 딱 대면서 자신의 감정을 딱 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요, 속으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게끔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평안해요. 손해는 돼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당장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뭐다? 평안해. 그런데 이 감정 마음을 따라가는 거는 어떤 거냐면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 감정에 충실한 거야. 그런데 복잡해요.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 오늘 이거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해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말 수 있다?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말씀의 기초를 다지라고 그러고 확립하라 그러느냐?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시기에 계속 말씀 들은 사람은 빨리 나와요. 근데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계속 빠져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요, 사이클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표가 있으면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시간표를 자꾸 늘려요. 그럼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표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거를 계속 느리고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누구나 올라갈 때가 있으면 뭐요?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은 딱 시험이 들어도요, 빨리 올라와요. 딱 치고 올라와요. 그럼 그 짧아져. 저도 불신앙이 들어오고 갈등이 와요. 그런데 가만히 딱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줘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계속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요, 말씀의 기초를 계속 다지세요. 얼만큼 다지느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성경 66권을 지금 새벽 기도 때 하는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 정도로요, 저 성경 10독 이상 했는데도 안 돼요. 모르는 거는 계속 모르고요, 계속 읽어도 그 부분은 못 봐요. 그러면 그거 다 봐야 말씀의 기초가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조금씩 막 기초가 확립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정리가 싹 되어져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위해서 저는 영적 감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이 영적 감각이 민감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단이 지금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반대로 성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조금은 가물하지만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전을 준비하는데 너무 물르듯 가는 거야. 저기는 막, 목사님 됩니다. 여기는 또 소개받았지. 제 기도 뭐예요? 순적하게 해달라고. 근데 왜냐하면 꼭 역사할 것 같아요. 누가? 그놈이.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와요. 근데 지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하느냐? 하나도 안 움직여요. 뭣도 안 움직이느냐? 저쪽도 안 움직이고 이쪽도 안 움직이고 이 집주인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뭐 한다? 가만히 있다. 제가 어떤 바깥에 권사님한테 이거 하니까 내가 순적하기를 바란다. 이게 잘 특별한 틀어지지 않으면 될 것 같으면 틀어지겠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뭐요? 모든 게 딱 스톱되어 있는 거죠. 저는 제 느낌에 저분이 그냥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다 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새롭게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까지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 것인지, 그거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감각에 민감하게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확한 당신의 생각을 주실 때까지, 그게 말씀의 기초에서 딱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이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되어지면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돼요. 말씀에 아멘. 잘 안 되죠? 말씀에 아멘. 잘 안 돼. 내가 여기까지는, 요거는 뭐, 지금부터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2026년에는 그냥 마리아가 했던 말씀처럼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요? 그대로 하라. 아멘? 그 말고 그것도 뿐만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럴 만큼 여러분들 응답받게 되길 바라고 아멘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담감의 대부분은 불신앙입니다. 이해됩니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대부분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있는지 압니까? 본능이 있어요. 본능. 무슨 본능이 있느냐? 나태. 또 뭡니까? 게으름. 여러분도 모르게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 성장을 자꾸 멈춥니다. 오늘 그러지 말고 하나만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요거 고백합시다. 그게 순종으로 이어지는 성령인도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거부터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구분해야 돼요. 이게 내 감정인지 아니면 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말씀이 맞다 싶으면 마음 된다? 아멘 하면 됩니다. 부담감은 곧 뭐다? 불신앙이다. 부담감은 곧 인본주의 생각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고 뭡니까? 순종 후. 이 순종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못 봐요.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력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은사.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시간 많이 지났지만 봅시다. 이 인도로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로 만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첫 번째, 교회의 유익. 자, 읽어볼게요. 자,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7절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은사를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것은 교회에 뭘 위한 거다? 유익을 위한 거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에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시는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면은 한 성령이 다 다른 은사를 주고 한 주가 다 다른 직분을 주고 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 각 사람에게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 되시죠? 한마디로 이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겁니다. 7절부터 10절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니 지혜와 지식이 같습니까? 좀 다르게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적용을 참 잘해요. 말씀을 실제화시키는데 기가 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딱 정리하고 기초화시키는데 또 기가 찬 사람이 있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초를 확립하는 사람은 확립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은 사역하는데 적용시키는 일을 하면 되겠죠. 다르다니까요. 또 나오죠.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계속 믿음이 늘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도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은, 저건 지금 그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요 상대방하고 대화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이게 악한 게 있으면요 막 이렇게 막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말씀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들을 통역함을. 그럼 교회에서요 막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 그 기도가 뭔지를 또 통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뭡니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교회가 만들어질 때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맞게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직분,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특히 자신에게 있는 직분과 자신에게 있는 역할, 이게 이제 자신이죠, 자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리더가 됐어. 왜 저 사람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리더로 세웠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뭐죠? 왜 저 사람이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나는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에겐 저 일이 주어진 게 당연한 거구나. 저 역할은 저렇게 감당하는 거구나. 그럼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어디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오면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제가 그 주일 예배 서론에 했지 않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것부터 해서 영적 싸움까지. 그걸 우리가 이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나왔죠? 자, 우리는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은사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일도 많아요. 다 다양해요. 내 것만 맞다가 아니라,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역사로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금 계속 속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문제나 이 사건들이 와야만 더욱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응답 속으로 들어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하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